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선포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16절, 15절 말씀을 전반부를 다 제목으로 잡으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포함해서 그것을 세상을 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 초대교회 신앙 안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 들어오면서 그 신앙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또 알려주기 위하여 쓴 성경입니다. 영지주의란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인간의 육적인 것은 악하다고 말하며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상입니다만은, 사실은 그 사상은 오히려 또한 육적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에서 두 가지 현상이 나왔는데, 하나는 금욕주의요, 하나는 쾌락주의입니다.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을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구원에 이르겠다고 하는 사상이요, 쾌락주의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만 구원을 얻으면 됐지 육적인 것은 어차피 이 세상의 것이니까 즐기고 누리고 가자고 하는 사상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이 두 가지가 다 잘못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가 성도들에게 쓰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자녀들아, 아비들아, 또 청년들아,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를 반복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의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 안에 거했다면 그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은 것,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것입니다. 너희는 죄 용서함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명령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은 어떤 자들이냐? 바로 죄 용서함을 깨달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됐다고 하는 이 복음을 깨닫는 자들은 마치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자녀라고 말하고 또 14절에는 아이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가 그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알고 그것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는 이 믿음과 복음의 신앙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아버지이시며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세상을 향한 사랑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저하고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몇몇 집사님들이 계세요. 그 중에 제가 아주 그 초등부 전도사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그리고 순수하게 교회를 섬기고 또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떠나오고 나서 수년이 흐른 후에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얘기할 게 좀 있습니다. 뭡니까? 제가 요즘에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무슨 고민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시던데요? 여러분들 아세요?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목사님, 제가 제주도에 있는 땅을 파는 그 부동산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요. 그게 왜 땅을 잘 소개해서 팔면 되는 것이지 그게 왜 마음에 걸립니까? 그랬더니 실제로는 그렇게 가치 있는 땅이 아닌데 전화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땅이 있다고, 그리고 그 땅을 사면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다고, 몇 년 안에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사람들을 유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는 사람으로서 양심에 걸린다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데 그게 돈이 되는 일이에요. 그저 몇 건만 해도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서 지금 기도원에 기도하러 왔다 그래요. 제가 좀 더 자세히 들어보니까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에 다니시는 거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수임리나 이 서정면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실제로는 개발할 수 없는 땅인데 마치 개발할 수 있는 땅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꾸며놓고 조감도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땅도 분할해서 사진 잘 찍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여기다가 투자하면 금방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이 서정면 일대에 그런 땅들이 많대요. 나중에 저도 어느 집사님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 그쪽 서정면 땅이 요즘에 서울에서 아주 인기가 좋고 유명합니다 그래요. 나도 모르는 땅이 있냐고 그랬어요. 그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울 일간지에 조선일보, 한국일보 이런 일간지에 광고를 내서 이 서정면 땅을 비싸게 파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산 사람들은 다 골탕을 먹는 거죠. 그분도 안 돼요. 한 수십 년 가지고 있으면 큰 돈이 되겠지만 당장 그걸 사가지고는 몇 년 안에 팔면 큰 손해를 보는 걸 뻔히 알면서도 사람들에게 그 땅을 사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그만두시라고 했어요. 집사님, 그만두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그걸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 안마 의자를 하나씩 사가지고 사우나나 이런 데 갖다 들여놓으면 한 대당 몇십만 원씩 수익이 생긴대요. 근데 그걸 한 대 사는데 몇백만 원인데 그걸 투자하면은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준다고 그랬다고. 그거 하면 어떻겠냐고 또 저한테 전화했더라고요. 제가 하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몸이 약하고 건강도 안 좋아서 그런 일 아니면 할 게 없대요. 할 게 없으면 그냥 쉬시라. 내 몸에 맞는 일을 해야지. 또 수고하여 얻는 것을 얻어야지. 그렇게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 그분이 거기에 손댔다가 또 많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분들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을 제가 가만히 곰곰이 계산해 보니까 그 교회에 제가 떠나온 뒤에 새로 오신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가르치는 핵심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뭐든지 1등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돈도 많이 벌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적으로도 출세를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수년간 교회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래, 돈을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돈을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 중에 어떤 집사님은 저하고 잘 아는 분인데 저한테 전화를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건수를 많이 올려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목사님 선교하는데 제가 많이 헌신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한 지가 지금 한 6, 7년은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요. 아직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들아, 아비들아 라고 말하면서 오늘 아비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또 14절 중반에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을 가리켜 아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으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자는 아비들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다고 믿고 그 앞에 엎드리는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이 자라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왕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또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자들을 아비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무엇이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별할 줄 아는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신앙, 그 신앙이 바로 아비된 신앙이라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이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내 이득을 더 챙기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든 어떻게 벌든 그저 하나님께 헌금만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다스림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된 아비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성숙한 신앙,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은 영적인 지혜가 있는 신앙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는 자들을 성경은 성숙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 얻었다고 하는 거, 그거 하나 붙잡고 그것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버리셔야 돼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 자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일 거기에서 우리가 멈춰버린다면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이 세상에 휘둘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삶은 허송세월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의 신앙, 성숙한 신앙, 어른의 신앙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에 이 세상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 창세기 3장은 이것을 먹음직도 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욕, 소유욕이요. 내가 갖고 싶고 내가 가지고 싶은 그 욕심.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등 좋습니다. 우두머리가 되는 것 좋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 좋습니다. 많이 알게 되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높은 권력을 갖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면,
그는 세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도구여야 합니다. 1등을 하기 위한 1등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권력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부를 가져야 할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세상에는 공기가 있고 사기가 있대요. 처음에 제가 그 말을 하는데, 공기는 우리가 마시는 게 공기인데 사기는 또 그릇이 사기잖아요. 근데 제가 그분의 이야기 딱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공기란 공적인 참된 기운을 공기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공기라고 표현하고요. 사기는 욕심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사기라고 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여러분들은 공기를 가진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 땅에서 우리의 이 육신을 위한 삶이 되어진다면, 육신을 위하여 욕심을 품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에요.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마지막에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권력의 욕심을 가지고, 부의 욕심을 가지고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차라리 내가 대통령 안 했으면 좋았을 걸. 차라리 내가 부자가 아니었더라면 좋았을 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온 것은 반드시 사라질 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거, 말이죠.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느 교회라고 제가 얘기하면 다 아시니까,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 그 교회를 물려받으려고 했다가 법으로 금지가 되니까 교회를 개척해서 새로 목회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가만히 읽어보니까 새로 개척을 했는데 1300석 예배당을 만들어서 시작을 했대요. 몇 석이요? 1300석이 나오려면 도대체 그 건물이 얼마나 커야 됩니까?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데 교인이 600명이래요. 아버지 교회에서 지어주고 아버지 교회 성도 600명 떼어주고. 여러분, 그 아버지는 푸주 개척교회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 자리에까지 올라갔다고 알려진 분입니다. 그런데 왜 그 아들은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기 좋은 것, 그것이 하나님도 보시기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세상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어찌 보면 우리가 비난하고 비평하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내 육신을 위하여,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위하여,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자랑할 만한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만이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 반대된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우리를 바로 이것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할 때 그가 유혹한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닙니까? 하와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인 선악과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똑같은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탄은 바로 이러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너에게 좋은 것, 보기에 좋은 것, 자랑할 만한 것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여러분, 이것을 소유하게 되면 더 많이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을 벌면 그것으로 멈춥니까? 더 갖고 싶죠. 여러분 집 하나 사놓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집 하나 있으니까 됐다. 이것으로 만족하자. 그럽니까? 아니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하나, 딸을 위해서 하나, 그 다음에 내 노후를 위해서 하나, 점점 늘어납니다. 여러분, 안목의 정욕, 좋은 옷을 하나 입으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때에 맞고 상황에 맞고 형편에 맞는 옷을 더 준비하고 싶고 더 갖고 싶은 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이생의 자랑, 여러분 하나 하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내가 뭔가를 자랑하고 나면요, 또 자랑하고 싶은 것이 더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은 자랑하기 위한, 소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용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쓰레기에 불과해요. 사람들이 아무리 부러워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자랑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마치 장롱 깊숙이에 처박혀 있는 옷과 다름이 없습니다. 언젠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를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진짜 청년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악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로부터 이겨내는 자들입니다. 오늘 14절 후반절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악을 이기는 자, 흉악한 자를 이기는 자, 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는 사람, 우리는 그를 가리켜 청년이라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삶을 반복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자를 이겨야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여러분,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전부 도구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는 도구여야지,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없음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이며 결코 성공된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마치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고, 참으로 보람된 삶을 살았다고, 영원히 남을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